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기 위해서 다른 존재와 계속 비교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장 앞부분에 선지자들하고 비교했고, 그 다음 1장 중반부부터 천사들하고 비교해서 어제 본문까지 우리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모세와 비교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는 급이 다르고 격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히브리서 처음 할 때 모세는 다른 말씀을 전했던 일반 선지자들하고 격이 다른 분이었다라는 것을 잠깐 나누었었습니다. 이 모세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대단한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대단한 존재인 모세, 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함으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을 먼저 말한다면 모세를 통해 안식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안식은 영원한 안식으로 곧 천국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분들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독보적이시고 비교 불가이시고 대체 불가이시다. 이런 내용을 계속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히브리서 나오는 이 말씀 중에 아주 유명하고 알려진 이 말씀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일단 1절에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긴 유대인만 국한되어 있지 않겠죠? 이 표현은 결국 선교적인 표현인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그것이 그 당시로 볼 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이런 포괄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천국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당연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를 생각해야 되겠는가? 그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좀 수식어가 붙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늘 언제나 항상 가장 먼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묵상의 중심에 오직 예수님이 반드시 중심에 계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먹을 것, 반찬거리, 장거리, 돈, 명예, 인기, 건강, 쾌락, 생각할 일이 참 많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집이나 땅이나 여러 가지 등등 자녀 교육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지만 우리의 묵상의 중심, 생각의 중심에 오직 예수님이 자리 잡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다짐하고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모세를 통해, 즉 모세와 비교하면서 묘사를 하는데 2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여기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했다.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신실했다. 그것은 마치 어떤 분하고 비슷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 그러니까 모세도 신실했고 예수님도 신실했다. 3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3절을 좀 더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2절부터 4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일단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던 것 같이 예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다. 이는 마치 집 지은 자가 집보다 더 존귀한 것처럼. 모세는 정말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는 묵상을 많이 했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 더 있을까 할 정도로 이 모세는 정말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이 모세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충성했던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인간입니다. 즉 피조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집보다 그 집을 지은 자가 더 존귀하다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메시지인 신실함에 대해서 다시 보충 설명을 하는데 5절과 6절을 보세요. 또한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자,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니까 모세는 종이고 그리스도는 아들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세 얘기하시고 그리스도 얘기를 하신 다음에 6절 중반부에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기 집은 하우스가 아닙니다. 가족이란 말입니다. 옛날 번역으로는 옛날 표현입니다. 권속이라 이런 표현을 쓰죠. 일단 세 번째로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서 신실했다. 이런 얘기를 얘기한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정리죠. 그러니까 중요한 이 부분은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의 가족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처럼 우리도 종입니다. 사역자인데 결국에는 가족이 된다.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정체성이 바뀌고 신분이 바뀐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놀랍고 충격적인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거기다가 아빠라고 부른다? 이것은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상처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지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아빠라고 부르는 분이 먼저 있었는데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마가는 아빠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마가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를 기록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우리들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 당시는 핍박과 고난, 배교의 위험이 있던 성도들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직접적인 핍박과 고난은 없을지라도 많은 이 세상의 조류에서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일단 첫 번째 적용 메시지는 6절 후반부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자, 첫 번째 적용 메시지입니다.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 믿고 있는 그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 이게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 결론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할 때는 몇 번 제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그러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라는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물론 어떤 분의 설교 표현처럼 우리가 손을 놓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신다 라고 이렇게 되는 위로가 되는 설교 중에 나오는 많은 표현을 우리가 들어봤지만 어쨌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시작과 완성 사이에 우리들에게 긴장을 하게 하는 메시지를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손을 놓고 뒤처지지 못하게 하도록 하십니다. 두 번째, 결론적인 적용 메시지 두 번째는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두 번째 적용 결론 메시지입니다. 고집 부리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 너에게 임했을 때 고집 부리지 말라. 이게 두 번째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럼 이것도 고집을 부르면 어떻게 될까? 성경이 이거 설명합니다. 만약에 고집을 부리면, 즉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구약에 있었던 사건을 예를 듭니다. 그것이 9절부터 11절 내용입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까 첫 번째 결론 메시지와 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 두 번째 결론 메시지의 이그샘플, 즉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의 이그샘플을 9절부터 11절 내용을 보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11절 내용을 보면 방금 언급한 대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 다시 서게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긴장을 주는 말씀들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신학적인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의 이 결론적인 적용 메시지를 듣고 우리의 태도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겠다라는 결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그리고 고집 부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따라가는 것이 옳은 태도일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과 완성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오늘 본문 중에서 6절부터 8절 다시 읽고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